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보다 우월하다거나 어떤 사람을 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용서하시고요. 제가 40여 년 전에는 저 여수의 한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여수로 가는 고속버스를 좀 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기풍 씨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서 그 소리 나는 쪽을 보는데 동시에 제가 예 하는 그 동시에 예 그러면서 더그럭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한 건장한 50대 그 남자 한 분이 이 짐차 짐꾼이시죠. 그분이 예 갑니다 그러면서 가요. 제 앞을 쓱 지나가는데 왼쪽 가슴에 이름표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김기풍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두 명의 김기풍이가 있는 거예요. 저로서는 처음 경험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참 별난 경험을 했다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분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분의 어떤 직업이나 그분의 삶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입니다. 동명이인. 오늘 말씀도 동명이인에 대한,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은 다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곧 김기풍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으로 대조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12절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나오는 아나니아 이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또 다른 아나니아가 나온단 말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부로 섬, 비금 도처가 아니라 하이도 장산이 아니라 구부로라고 하는 섬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 헌금한 그 거액을 다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귀한 일을 기념하면서 기리기 위해서 그 구브로 섬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 용기와 위로를 안겨주는 아들, 바나바, 용기와 위로를 안겨주는 아들, 이 별명을 줍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구브로 섬 출신의 요셉이라는 그 본명보다도 바나바, 이 이름으로 이하의 사도 행전 말씀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구브로 섬 출신의 요셉, 바나바, 용기와 위로를 안겨주는 아들이라는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죠. 이것을 본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 그의 부인 삽비라가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소유물을 팝니다. 그것을 봉헌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판 재산의 얼마를 떼어서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를 바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지요. 어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는가? 이것은 교회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나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임이로다.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들어온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인지 말하라. 예, 전부입니다. 어찌 부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세요. 남이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랑을 받는 그 영예,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빼앗겨서 부러움을 사다가 그 허영심, 그것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마세요. 절대 범하지 마세요. 눈가림의 속임수, 위선, 성령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일은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늘의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은 다른 아나니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교훈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한 대로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체포해서 굴비 엮듯이 포승줄로 묶어 목포에서 서해대교 평택까지 되는 그 거리를 질질질질 끌고 오려고 다메섹에 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대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리쬐면서 말에서 굴러 떨어진 땅에 나뒹구는 인생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유다라는 사람,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 사흘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또 다른 아나니아, 죽어버린 예루살렘의 아나니아와는 정 다른 사람, 동명이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 너는 지금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라. 그를 만나라. 사울, 그가 너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안수기도 하여 자기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을 보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는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그 전권을 위임받아 그 일을 행하려고 지금 다메섹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만나다니요, 저를 예루살렘에 끌려가는 굴비 그 인생으로 만드시렵니까? 하나님께서 항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그는 우리가 한 달 전에 배운 대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과 임금들과 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다메섹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그 성도들 중에 많은 제자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만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 출생, 다메섹의 토백이 이 한 가지 때문이었을까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한 가지 때문이었을까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에게 경건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이 한 가지 때문이었을까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 다메섹에 왔다 하는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때문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 그리고 다메섹의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 일컫는 믿음의 그 으뜸으로 서 있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명령하셨을까요? 말씀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그 부인 삽비라가 잃어버린 그 이름, 그 구원, 그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메섹 교회에서 제자가 되고 경건하고 칭찬받는 다른 아나니아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아나니아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되찾아 칭찬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인 된 아나니아가 상실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교회의 제자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나니아가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세워서 저주를 풀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나누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나니아가 심판으로 떨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를 세워서 죽어가는 사울을 살리고 그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적인 일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말씀은 성산교회 성도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이제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마띠아를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아나니아의 그 빈자리를 다메섹의 아나니아로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온 그 다메섹에 있는 전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그는 경건한 성도다 인정하고 칭찬받는 오늘의 아나니아, 성산교회의 아나니아, 그는 누구입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주님은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산교회 안에서 성산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교회의 명예, 복음의 그 구원의 은총을 되찾아주고 저주를 풀어주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고 교회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회복해 해주는 성산교회 아나니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것이 동명이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의 성산교회에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성산인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누구입니까? 성산교회의 아나니아로 누가 대답하고 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은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곧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설교한 내용을 훗날 22년, 23년이 지난 엄청난 시간이죠. 22년, 23년이 지났는데도 사울은 그때의 일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이 천부장이 옆에 있는 그 구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의 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22년 전, 23년 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 그 충격, 그 사건을 지금 사울이 그대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집중하십시다. 먼저 13절. 그가 다메섹 출생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 그가
눈 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고 있는 나 사울을 찾아와서 내 곁에 서서 말합니다. 아직 눈 감겨 있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눈을 열어 다시 보라. 이에 나 사울은 즉시 보게 되었고 나를 형제라 부르는 아나니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왼수 사울아, 꼴 좋다. 거봐,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대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제 어쩔게요? 눈 멀고, 아이고 꼴 좋아. 이게 박해자의, 핍박자의 말로요. 이제 알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22, 3년 지냈지만 이 일을 생각하면 충격인 거예요. 이 왼수야, 죽어라 하고 한 방 때려도 할 말 없는데, 형제 사울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울을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왔어요. 사울 당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나니아에게 사울 당신을 찾아가라 말씀해서 왔어요. 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계속 고백하고 간증하는 얘기죠. 아나니아의 형제 사랑으로 내가 다시 보게 되자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사울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 그대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만난, 그대가 본, 그대가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16절, 그러므로 일어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죄 용서하심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아나니아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형제 사랑을 실천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증언을 했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불신과 강포와 어둠과 미움과 겁박의 비늘이 뚝 떨어졌어요. 제거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믿음과 참여와 광명과 섬김의 눈으로 다시 보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됐다, 나 갈란다 그랬는가요? 아니에요. 그 후에 사울에게, 사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로 하여금 사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깨닫게 했어요. 분별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둘러 예수님을 부르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죄 용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장하세요. 사울을 계속 깨우쳤어요. 다그쳤어요. 이끌었어요. 몰아붙여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라고 합니다. 우리 차례라고 합니다. 비늘이 제거된 성도 상호 간에 이렇게 해야 한다 합니다.
전도한 내가 새 가족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합니다. 차차 시간 지나면 믿음 잘 자라요.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차차 그러다가 아차차 된다는 거죠. 일어나세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서둘러 지금 여기에서 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죄 용서하심을 받고 확신을 품으세요. 예찬 이사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 삶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미움 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깨우쳐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다음에 세례 받을게요.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해요. 다음에 제가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 자신보다도 탁월한 바울을 세운 오늘의 성산교회, 오늘의 아나니아가 해야 할 일, 나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 사울아,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자기를 체포하러, 사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아나니아 자기도 체포되어가지고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서해대교까지 맨발로 질질질 끌려갈 거예요. 그런 사람을 형제 사울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 한마디로 사울이 와르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 교제예요. 말 한마디. 거기에서 진정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끼리 이웃에게 축복한다는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말씀의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성도입니다. 말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보여주세요.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교회 생활의 근간이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제거하세요. 아멘. 성도와의 만남. 주님은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박해자 사울을 경건과 칭찬과 형제 사랑과 통찰력과 담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불신자에서 성도 사울로 바꿔주셨어요.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울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성산교회 성도, 그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아니,
내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감동을 주고 그를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나가는 성도입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보다도 더 큰 일꾼 바울을 세우는 오늘의 아나니아를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너가 그렇게 해주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아직도 민정씨 왜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하나님, 저의 혀에 재간을 먹여주시고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한 번 더 축복하고 더 참되고 온전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주고 받는 우리의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제거되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다시금 충만한 성산의 성도들의 관계가 세워지고 나누고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